어떤 여자분은 과거에 성탄절에 낙태를 한 적이 있는데요, 죄책감 때문에 괴로워하다가 어느 날 기도 시간에 하나님께 그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성탄절만 되면 다시 죄책감이 생겨서 또다시 용서해 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런 태도는 마치 버렸던 쓰레기를 다시 쓰레기통을 뒤져서 가져오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태도를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용서하신 일을 계속해서 용서해 달라고 구한다면 하나님의 용서를 믿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또 다른 죄를 범하는 거죠. 불신의 죄를 범하는 거죠. 이미 하나님께 고백한 죄에 대해 여전히 죄책감을 느낀다면 그 죄책감은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닙니다. 마귀가 준 것입니다. 마귀는 여러분이 계속해서 죄책감을 느끼고 인생이 비참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탄은 죄에 대해 거짓말을 합니다. 여러분이 죄를 짓기 전에는 뭐라고 거짓말하냐 그러면, 괜찮아, 그건 죄도 아니야, 마음 놓고 죄 지어도 돼, 죄를 과소평가해 줍니다. 그런데 일단 죄를 짓고 나면 사탄이 달라집니다. 이번에는 죄를 과대평가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너의 죄는 너무 커서 절대 용서받을 수 없어.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마귀의 거짓말에 속지 마십시오. 성경은 하나님의 용서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골로새서 2장 13절 보시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불리한 율법의 채무 정서를 십자가에 못 박아 없애버렸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는 것입니다. 죄의 증거를 완전히 없애버렸다는 거죠.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용서하실 때 완전히 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죄를 가져가서 그것을 바다의 가장 깊은 곳에 던져버리고 이제는 여기 낚시금지 표지판을 세우신다는 거죠. 낚시금지 무슨 뜻입니까? 용서받은 죄를 다시 낚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시 끌어올리지 말라는 거죠. 용서받은 죄는 완전히 잊어버리라는 뜻입니다. 이미 용서받은 죄는 하나님도 기억을 안 하십니다. 이사야 43장 5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예레미야 31장 34절,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도 기억하시지 않는 죄를 왜 너희가 계속 기억하고 괴로워하느냐, 이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의 죄값을 다 치렀다,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죄값을 다 치르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더 이상 죄값을 치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죄 때문에 고통당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